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평안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관계를 맺고 더 견고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신뢰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자신의 평생을 들여서 연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평생 철학적 주제를 두려움, 공포, 불안, 그리고 떨림 또는 절망 이런 것들이 자신의 평생 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그런 고민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짧은 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이해보면 단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성취되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자주 접하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우리가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학교 들어가야 되고 몇 년을 쉬었으니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이제 엑스맨 봐야 돼서 걱정이 되죠. 아직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은 했지만 취업 내가 잘한 걸까? 염려도 되고 여기 괜찮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떨리고 염려되고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나보다 내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보다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결혼 생활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나보다 배우자를 더 아껴주고 또 다른 존재가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는 결혼을 못할 것 같아요. 다 여기 결혼 생활 하시면서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나보다 배우자가 더 사랑스럽고 더 아껴주고 그러면서 다 사시잖아요. 보통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결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근데 내 자신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거죠. 내 자아가 굉장히 강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겪을 때 대개는 염려나 걱정을 넘어서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존재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면, 내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죽음의 공포, 전쟁의 공포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으로 볼 때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 저도 지금까지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한때 이 두려움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한두 번 이상은 살아오시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집에 맨 처음 들어갈 때 딱 만나는 게 뭐죠? 보통은 이제 정문이기도 하죠. 근데 보통 아파트에
들어가는 문 옆에, 문 바로 옆에 우체통을 놔요. 우체통을 놔요. 그 우체통이 정말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올 편지들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편지가 올 거고, 비자청에서도 편지가 올 거고, 막 이렇게 압박을 하는 편지들이 나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체통을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자, 근데 우체부들은 친절도 하죠. 우체통 안에 넣어놓질 않아요. 살짝 걸쳐놔요. 편지 왔어. 편지 가져가.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그 우체통이 그렇게 보기 싫고, 결국엔 제 아내가 그걸 열어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대개 피해버려요. 숨거나. 오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숨어 있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제자들을 만났죠. 주님께서 도마를 빼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숨어 있어요. 도마가 확신이 서기 전까지. 그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주님을 봤지만 나가지 못해요. 그 방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처럼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하고 숨어요. 또 다른 것은 방어 기제라는 것처럼 담을 세워 올립니다. 나는 반경을 좀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침범을 막기 위해서 높이 벽을 쌓아 올려요. 그게 바로 도마의 말이에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와서요, 우리가 주님을 봤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 못자국을 봤어. 도마의 반응은 황당하죠. 에? 말도 안 돼. 그래서 방어 기제를 쌓습니다. 내가 봐야겠어. 내가 직접 그 손가락,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야겠어. 그래야지 나는 믿을 거야. 방어 기제를 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이 현실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무너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해가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달, 별 막 다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쌓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의 증상들은 이와 같습니다. 나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나를 쪼아오고 압박하고 숨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공포, 불안, 떨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잘 극복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더욱더 두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터워질까? 이게 어쩌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도 조금 남아있는 그 초가 있는 십자가 받으셨죠. 제가 시간이 나면 짬짬이 목공을 이렇게 취미 삼아서 하니까 받아보셨을 거예요. 보통 나무에 거기에다 이제 살짝 그 오일을 칠해서 하면 이렇게 살짝 색깔과 광택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로 드렸는데 목공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재단을 잘 맞게 이렇게 잘라야지만 각도가 잘 맞아요. 그래야지 삐뚤어지거나 삐그덕삐그덕 거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정말 고되고 힘든 작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연마 작업이에요. 슐라이펜 하는 거예요. 슐라이파피어로 계속 슐라이펜을 하거든요. 나무를. 처음에 잘랐던 나무가 거칠어요. 근데 그 슐라이펜으로 계속 슐라이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부드러워지거든요. 근데 단계가 있어요. 굵은 종이로 슐라이펜을 하다가 점점 얇은 종이로 점점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변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속 단계를 뛰어넘지 않고 그 단계별로 차근차근 슐라이펜을 하게 되면 나무가 보들보들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렇게 된 것처럼 광이 납니다. 반짝반짝거리고 매끈매끈해져요. 근데 그 단계가 너무 힘들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단계를 건너뛰면은 티가 확실히 나거든요. 받으신 십자가의 선물은 티가 확 나죠.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 단계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거칠거칠합니다. 이 연마의 작업을 계속하면 그러면 그렇게 반질반질 광이 납니다. 이 돌도 보이시죠? 여기 제단으로 있는 돌들 자주 만지면 매끈매끈해져요. 로마나 바티칸에 가면 유물들이 많이 있죠.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 다빈치 상이라든지 모세상이라든지 아니면 피에타상,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의 죽은 시체를 들고 있는 상, 베드로상 이런 데 가면요 일정 부분이 색깔이 다 벗겨졌어요. 반딱반딱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만지거든요. 그래서 그놈의 발을 왜 이렇게 만지는지 발을 만져요. 그러면 거기가 반딱반딱 빛나요. 돌이나 철도 그렇게 빛이 납니다. 이 연마 작업을 통하면 그렇게 빛이 나고 부드러워져요. 그런 것처럼 역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가둬놓으면 안 돼요. 울타리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나는 무너지기 싫어, 나를 보호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손길에 계속해서 노출시켜 놔야 돼요. 나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그 자체도 같이 노출시켜 놓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치 그 손잡이처럼 계속 만지실 거예요. 계속 만지고 또 만지시면 거칠고 투박했던 그 부분들이 부드럽고 매끄럽고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터가 있는 곳으로 노출시켜 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빛이 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를 웅크러들게 하고 쪼아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노출시키시고 주님의 손이 닿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당연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방법은 우리를 노출시켜서 거기에서 연마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제 들여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몇 마디 말씀 안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이 네 마디 말씀하셨어요. 생뚱맞지 않으신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숨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평안하라. 그건 이해가 돼요. 떨고 있으니까요. 성령을 받으라. 이해가 돼요. 성령 받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잠이 안 오고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될 때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안 오는 게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것과는 맥락이 사실 잘 맞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따져보면 용서 못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용서 못해서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할 수 있을 거야. 용서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그 자리로 보내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가서 어떻게 용서해?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용서하고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고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마치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단순히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네 마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믿음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발생되면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평안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죄를 용서해 주어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근신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보고 떨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죠. 보고 웅크려들고 숨고 입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 나를 연마하시고 빛나게 하실 그 자리를 위해 우리는 염려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고 또 걱정되는 일들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마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헛것을 봤나 보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미래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특별히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 안에만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두렵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죠. 나가면 막 이렇게 들끓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 맡겨서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손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그 두려움의 증상들을 연마의 과정으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죄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만지실 수 있기를, 그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두려움들을 겪어내는 그러한 것들, 명상이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사람이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믿음과 신뢰고 두터워지며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두렵고 떨리지만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생각합니다. 평안하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지금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상황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연마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또한 새로운 마감을 위해서 준비하고 새로운 출발들을 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혹시라도 있을 두려움과 염려들을 오직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경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